우리의 실패가 하나님의 실패를 말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하나님의 연약함을 말하는 것도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행복하다고 해서, 잘 된다고 해서 하나님의 승리라고 말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자신을 추구하고 또 만나야 할 소중한 경험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이 하루 책 속에서 만나는 하나님이 아닌, 그리고 과거의 지식 속에서 만나는 하나님이 아닌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참된 하나님을 체험하는 오늘 이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무엘상 7장 12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시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되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여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라마로 돌아왔으니 이는 거기에 자기 집이 있음이니라. 거기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또 거기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1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진정한 신앙의 개혁과 각성을 불러일으켰던 아름다운 부흥운동을 우리는 어제 경험했습니다. 이렇게 미스바에서의 각성은 어떤 어려움과 곤란함으로부터의 방어다라고만은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미스바에 모여있다라는 소식을 듣고 블레셋은 이스라엘을 공격해 들어옵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하나님의 응답을 얻어냅니다. 그것이 바로 큰 우레와 같은 하나님의 도우심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지요. 결국에 이스라엘은 블레셋을 승리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승전을 높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돌을 취해서 기념비를 세우는데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우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에베네셀은 이미 이스라엘이 20년 전에 블레셋에게 언약궤를 빼앗겼던 그러한 장소가 됩니다. 언약궤를 빼앗긴 곳에 승리의 기념비를 세웠다라는 사실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해주는 그 메시지가 매우 크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의 실패의 장소, 우리의 패배의 장소,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잃어버리고 상실했던 수치의 장소가 하나님의 승리를 기념하는 그러한 기념의 장소가 되고 있다는 사실은 놀랍지 않습니까?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잠시 잠깐의 어려움과 곤란함과 또
또 실수와 수치를 하나님의 실패요, 하나님의 패배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것은 아마도 비느하스의 아내가 아들을 낳고 이가봇이라고 이야기한 그 신앙은 잘못된 신앙이었고 세속적인 영광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듯이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혹시 만나는 어려움과 실패와 때로는 수치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일양 미쁘신 신실함을 우리가 의심하지 않고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에베네셀이라는 이 지명은 우리들에게 많은 것을 그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고 도움의 돌로 해석되어지는 이 에베네셀의 여기까지는 도대체 어디까지를 의미하는 것일까요? 아마도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잃어버렸던 그곳에서 다시금 하나님의 언약궤를 되찾고 블레셋을 싸워 승리했다라는 지명적인 또 지형적인 여기까지를 의미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역전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이전에 잠시 수치를 당했고 이전에 우리가 곤란함이 있었고 우리가 좌초되었었지만 그러나 끝내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다라는 증거가 바로 에벤에셀이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에벤에셀의 증거가 오늘도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십시오. 13절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우리는 연약하고 또 우리는 부족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결코 연약하지 아니하시며 하나님은 결단코 패배하지 않으십니다. 사무엘이 블레셋을 막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이,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그러나 실제하시는 손이 이스라엘을 지키고 블레셋을 막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혹시 여러분의 삶이 가난하고 또 병상에 의지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힘겨운 나날을 지나가고 계시다면 지금도 실제하시는 여호와의 큰 손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고 노래하기를 원합니다.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반드시 블레셋이 떠나가고 여기까지 도우신 에베네셀의 기념비를 세우는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에베네셀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에베네셀은 기념비만을 의미하지 않고 그것은 기억한다라는 더 진정한 의미를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기억하기 원합니다. 이 에베네셀이 우리의 삶에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 굳건히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이 에베네셀은 언약궤를 빼앗겼던 곳이요. 그러나 이 에베네셀은 블레셋을 이기고 승리했던 감격스러운 그러한 장소입니다. 슬픔과 기쁨이 교차하는 곳이지요. 아픔과 환희가 교차하는 곳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은 단지 신령한 영적으로만 산다라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은 실로 신성과 인성이 완전히 하나가 되어지신 하나님이셨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네셀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더욱더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아픔, 여러분의 슬픔, 여러분들의 눈물, 여러분들의 고통, 그러나 끝내 우리로 하여금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의 승전가와 천군 천사의 나팔 소리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늘 울려 퍼질 것이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나아가 이 에베네셀은 오늘 14절의 말씀과 같이 거듭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 이러한 결과를 나타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14절의 말씀은 잃어버린 땅을 되찾았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에그론으로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단지 지형적인 땅의 영토의 회복만을 이야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기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우리가 잃어버린 하나님의 주권이 손닿지 못하고 있는 잃어버린 땅을 되찾는 그런 의미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에베네셀을 기억한다라는 것은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잃어버린 땅을 다시 되찾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며 여러분들이 에베네셀을 기억할 때, 또 그것을 기념할 때 여러분의 삶에 잃어버린 땅, 그리고 빼앗긴 땅을 다시 되찾게 되는 날이 반드시 오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또한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다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가 잃어버린 샬롬, 우리가 잃어버린 평화를 하나님은 반드시 여기까지 도우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은 되찾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과 생애 속에 놀라운 하나님의 잃어버린 땅을 다시 되찾고 그리고 잃어버린 샬롬을 다시 되찾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잃어버린 땅을 되찾으며 잊혀진 평화를 다시 회복할 수 있는지 나머지 세 구절이 우리들에게 아름답게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5절입니다.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되 16절입니다.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여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17절입니다. 라마로 돌아왔으니 이는 거기에 자기 집이 있음이니라. 거기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또 거기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15, 16, 17절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하나의 표현은 이스라엘을 다스렸다라는 표현입니다. 이스라엘을 다스리다라는 똑같은 표현이 3번 반복해 나오는데 어떤 곳을 다스렸는지 사무엘이 이야기합니다.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는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또 라마 자기 집이 있는 그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실로 잃어버린 땅을 되찾고 그리고 잃어버린 평화를 회복하는 것은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우리의 사는 날과 우리가 살아가는 장소의 그 모든 저녁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의 일터라고 말할 수 있는 소중한 여러분들의 순회하는 장소, 여러분들이 오가는 모든 장소, 여러분들이 오가는 모든 사람과 관계 속에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또한 여러분의 거처라고 말할 수 있는 라마, 사울이 머물고 있었던 그의 장막이 있는 라마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사무엘은 앉으나 서나 들어오고 나가든지 하나님의 다스리심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그리고 이 다스리심은 17절 하반절에 또 거기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것은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적인 이스라엘을 다스린 삶이었음을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에베네셀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억한다면 우리도 역시 잃어버린 땅을 되찾고 잃어버린 세월을 회복하고 잃어버린 평화를 다시 한번 하나님의 기쁨으로 되돌릴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사는 날 동안에 여러분들이 일하는 모든 공간에서 여러분들의 모든 쉼과 보금자리의 장막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실패의 장소인 에베네셀이 그러나 우리의 끝내 승리의 장소가 되어지는 이 기념비적인 하나님의 승리를 언제나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기까지 도우시는 하나님을 반드시 잊지 않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이
집에서나 직장에서나 관계에서나 어떠한 공간에서든지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고 예배하고 제단을 쌓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